인도하심으로 12월 1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함께 찬송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진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아침에 만나보자. 저기 되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아침에 만나보자. 그 나라 천국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아침에 만나보자. 저기 되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아침에 만나보자. 그 나라 천국 문에서 만나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대림절 시간이 깊어지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주기를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다시 재림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만나리라는 기대를 품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느 목사님은 자기 생을 반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다고,
어렵고 난감한 일을 겪기도 했지만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음을 경험했기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과수원 같기도 하고 사막 같기도 한다라는 느네 샤르라는 철학자가 말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서 버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을 하고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삶은 우리 인생에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수원에서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 인생이고 사막에서 버티는 것도 우리 인생입니다. 다만 그런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주님은 간결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시간을 값지게 살아가는 인생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에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죄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서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장인 세상살이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했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짐짓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동 난민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국경지대에 갇힌 많은 난민들이 며칠 전에 영국으로 가기 위해 프랑스 해변을 떠났던 곰보트가 전복되어서 27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조국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어떨까요? 코로나 위기로 차단된 상태에서 양식도 그리고 추위도 어떻게 견디고 살아갈까요? 별 걱정 없이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소식들이 뉴스거리로 그냥 들리고 지나갈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지를 두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병자, 감옥에 갇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과연 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대림절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까닭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려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 것이 우리 삶의 병통이라고 봅니다. 물론 망각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과거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사로잡힌 채 살아간 사람들은 치욕적인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은 잊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놓아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잘못된 행동을, 망각한 행동을 우리는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인생 살아오면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준 이웃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장벽을 허무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 향기라는 것,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욕망의 벌판으로 이리저리 헤매게 될 것입니다. 욕망에 잡아 이끄는 대로 걷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사정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낡아지게 만듭니다. 뜨겁던 사랑의 열정도 시들기 마련입니다. 순수하게 빛났던 것들도 빛바라기 마련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어쩌면 다시 시작할 용기를 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의 믿음이 해이해졌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래 했듯이 그냥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인은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거만한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을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7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들고 사람들을 보며 다니고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참말을 쏟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다 보면 신앙의 삶이 해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러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한 채 하지만 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듯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의 시인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0편 5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갔느니라.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유한함을 되씹으며 허무한 일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는 선물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고 싶은 이의 간절한 청혼의 기도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삶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달고 저주를 퍼무는 자에게는 매섭게 군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리미 시간에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속히 이 세상에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의문을 품어 질문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일까요? 땅의 현실을 모른 척 하시는 것일까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지옥으로 멸망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등에 지고 사는 사람들, 욕망에 따라 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집행유예의 시간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애터우심을, 그 사랑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자기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문득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고 돌아갈 결심을 했을 때 구원을,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의 첫 대목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우리네 인생길 반고비에 나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 있었노라.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유입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은 갈라진 틈을 통해서 스며드는 법입니다. 주님의 시간은 차분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사람, 혹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삶일까요? 11절 하반절과 12절 상반절을 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레위기 19장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경외하는 이의 삶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몫을 남겨줄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약자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않고 생명을 이토록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태함입니다. 나태함은 영혼의 활기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그날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 현실에서 한 나라를 선취해 나가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곳이라 생각합니까? 물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곳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의 모습이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대림절이 깊어가는 시간에 천국을 사모하며 거기 갈 것이라고 소망한다면 지금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현실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